오늘 우리 주방에 보니까 부활절 계란을 삶으셔서 논아주려고 준비해놓고 이걸 보았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근데 부활절 계란을 우리가 볼 때 그 의미를 생각할 때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태어난 것처럼 이 새 생명이 태어난 것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활절을 계란을 준가 보다 생각하는데, 원래 이 부활절을 계란을 나눠주는 것은 그런 의미로 놀아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활절 계란을 놀아주는 유래는 중세시대부터 아주 오래되었죠. 전해준 그 기독교 우리 습관인 행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냐 그러면, 노달린이라는 사람이 부유하게 유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노달린 십자군 전쟁에 군인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쓸만한 사람들이 다 십자군으로 끌려가 나니까 마을이 좀 남자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와서 마을을 접수하고 마을 사람들을 다 내쫓은 겁니다. 그때에 이 노달리는 군인도 함께 그 마을에서 내쫓겨나서 이제 살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주 좀 시골에 이제 좀 마음이 좋은 사람 만나서 농사할 수 있는 조그만 터와 그리고 거처할 수 있는 작은 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농사짓고 또 닭을 키워서 다음 해에 부활절에 돌아오니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비록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삶이 어렵지만 이만큼 살아가는 것 하나는 은혜다 싶어서 과자를 만들고 또 계란을 삶아서 마을 사람들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부활의 소식을 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란에다가 자기 집 가훈, 그러니까 노달린의 부인이니까 자기 시댁 가훈이겠죠. 노달린 부인 입장에 봤을 때 사랑에 하나님 의지하라, 이 말을 계란에다 써서 이제 놀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계란 논할 때 이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사랑에 하나님 의지하라. 마을 사람들이 계란을 다 나눠줬는데 그 다른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나도 혹시 얻을까 싶어서 거기서 서성거리니까 불러다가 계란을 이렇게 싸서 주면서 그를 보냈습니다. 이 계란을 받은 이 소년은 산 넘어 자기 집이 있으니까 배고플 때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계란을 주려고 막 뛰어간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그 길가에 십자군 병상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옷도 다 낡아지고 군복도 다 헐어지고,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 싶어서 깨워보니까 살아나는데 사람이 너무 지친 겁니다. 계속해서 굶고 헤매서 사는 얘기가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얼마 전에 얻어왔던 계란을 그 십자군 병사에게 줬습니다. 십자군 군인이 계란을 먹으려다가 글씨가 있으니 글씨를 본 겁니다. 거기 봤더니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자기 집 가훈이었거든요. 이거를 신앙적 가훈. 그러니까 글씨도 보니까 그게 자기 부인 글씨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우리 아내가 나라니까 틀림없다. 물어봐서 이 계란을 나눠준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그 집을 찾아갔더니 거기서 이제 자기 헤어진 부인들 다 만나게 되고 자녀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랑의 씨앗,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같은 계란을 나눠준 거니까 이 작은 이 사랑의 씨앗을 통하여 이 십자군 병사가 영영 이별할 길 했던 자기 가족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십자군 병사가 지금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집은 다 폐허가지고. 그리고 몇 개월째 지금 가정을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는데, 그때도 이 계란이 아니었으면 어긋나고 다른 길로 갔으면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 교회 이제 교회에서 부활절 되면 계란을 이렇게 삶아서 논아주는 이제 그게 생기게 됐죠. 그래서 논아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 계란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노달린의 부인이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남편은
십자가 명사로 데려가고 또 그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거기 또 이 깡패들을 보내서 가족이 박살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살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작은 톡파티를 일구어서 생계를 일궈나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이것이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를 밀어서는 이거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살아계신다는 것이 삶을 체험적으로 하는 경험에 대해야 우리 부활이 믿어지는 거지, 이거를 교리서 교회 가라는 게 믿어져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오늘 여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건으로 경험을 해야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경험했는가? 보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경험을 했는가?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약속하신 대로 여기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나를 보살펴 계신다. 그거를 그 믿음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 말과 행동에 반응하셔서 그분 여기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는 건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죠. 그런데 지상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 부활을 제자들이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류에 꼭 한 번밖에 없던 사건이니까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잖아요. 제자들이 확실히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얼굴도 보고 그래도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러 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전에 지금 한 번, 두 번씩 다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지금 자기 눈앞에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이 이만큼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을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너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거기 계신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항상 주님이 너희 곁에 계신다는 그 전제 아래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방법이고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할 거다. 그걸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때에 진짜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런데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려는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죠. 영으로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분명히 또 깨달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게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할 때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시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계신 걸로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행동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근거에 행동할 때 반드시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건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주님이 여기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가 보면 부활절 설교 말씀 이렇게 본문으로 사도행전은 잘 안 픽하잖아요. 사실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가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네 가지 형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가지 모습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첫째,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를 만나서 베드로가 몇 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니 그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베드로가 두 번째 다른 형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죠. 그 모습. 이제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원래 하늘에 계셨을 때 그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그 모습이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천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찬란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세상에 빨래를 해서 그렇게 휘어질 수 없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베드로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됐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를 보고 또 천상에 계셨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러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예수를 믿고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째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천상에 원래 계셨을 때 찬란한 하나님을 쓰고 빛난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을 보고도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갔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으면 좀 믿음이 생겨날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자기 생명을 다 드려야 할 구조로서의 믿음이 없었고 또 주님 물려와요 자기 모든 헌신할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를 갔습니까? 사람 낚으러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갈릴리 바닷가를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악수도 해보고 함께 식사도 해보고 이러면 우리 믿음이 벌써 커질 것 같지만 그게 우리 믿음을 키우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인 오늘 만난 예수는 오늘 베드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보시고 나를 듣고 계시고 나를 보살펴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훨씬 중요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육안으로 보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잠을 자고 또 부활의 몸을 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뭔가 주님이 약속을 믿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한 믿음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받음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는 내가 본 것처럼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예수도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믿었던 것보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보이지 않지만 여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훨씬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질 때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보고 함께 식사하고 만나보고 믿었지만 환란이 왔을 때 신앙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압수도 못해봤지만 식사도 못해봤지만 그분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제사장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잡아서 이제 참수를 했죠. 참수를 헤롯 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인기 있으면 최고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나 어느 상황.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니까 국민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그럼 한 사람 더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다 죽이고 나면 이 많은 유대 백성들이 나를 더 좋아하고 내가 인기 있는 왕이 될 거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새도록 군인 16명이 4명씩 4교조로 만들어 지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막 찌르는 겁니다. 빨리 양말 챙겨 신고 허리띠 떼고 나를 따라 나와라. 그리고 이제 잠자다가 일어나서 빈몸 사망원에 따라 나갔는데 첫 번째 감옥 문에 오니까 문이 철컥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도 철컥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교도소 안에 감옥이 있고 마지막 관문이 교도소 자체 내 그 정문이 통과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교도소 자체 내 그 창문 앞에 딱 섰더니 그분이 철컥 열리고 밖에 나와보니까 이제 시원한 새벽바람이 싹 오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환상이 아니다. 누가 한 일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이면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돌아 이르되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하여 했습니다. 오늘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주께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께서 그를 찾아와서 감옥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만나냐? 오늘 베드로처럼 만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따라갈 때 사람이 이성과 모든 생각을 들고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권력자들이 말하는데 베드로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 죽이겠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이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또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럴 때는 이 권력자들이 잡혀갈까봐 예수를 3번씩은 온다고 불리는데 이런 담대한 신앙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은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아 죽을 만큼 맞았는데 겨우 살아났죠. 근데 채찍에 맞고 나오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내내 실컷 맞고 나오는데 매 맞고 나오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매를 맞고 나오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눈앞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가 매 맞는 것도 보시고 내가 고난당한 것도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이 근거할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이다.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할 때 예수님께서도 진짜 그 외에 함께 계신 것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져보게 하시고 귀로 듣도록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믿었을 때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서 그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이 잡히지도 않지만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셔서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보고 믿을 때보다 보지 않지만 예수님 여기 계신다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더 큰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자식을 동안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부활의 몸을 다 보여줬죠. 사람들에게. 그와 똑같이 지금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분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나타나고 보여줄 줄이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요 지식으로 믿어서는 못 믿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믿어서는 못 믿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부활이 주님이 여기 살아계시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사건을 통해 경험하지 않게 되면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그가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또 사형 선고를 받게 됐을 때 그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밤에 나타나셔서 감옥 문을 여시고
그를 꺼내주시면 말미암아 봐라 베드로야, 너 믿은 대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살아있고 너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고 지키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깨닫고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같은 체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이 교리를 믿고 신학적으로 믿는 거,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또 어떨 때는 희생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손해보는 결단도 하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 다시 한번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살아계신다는 근거로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인지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 그분이 계신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할 때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줄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줬죠. 아니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끄집어내줍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철문이 텅텅 열리고 내일 죽어야 되는데 나를 끄집어내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내가 감옥에 올 때 나를 보았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 마음에 나를 보았고 모든 걸 보기 전에 주님이 나를 여기서 꺼내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11절 말씀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지를 알아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이 주님을 위하여 역경을 당하면 반드시 그분을 건져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데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주는 것처럼 우리를 질병에서 꺼내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준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가난에서 꺼내주심으로 우리를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인간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보이는 돈이나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는 권력이나 이것을 계산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돈이 얼마나 생기고 얼마나 손해가 생기고 이렇게 행동하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좋아하고 손해가 되고 이렇게 계산하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보고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신다. 여기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 여기 계신다는 근거에 살아가서 판단을 행동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 보면 정신난 사람처럼 보이죠. 자기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거 보고 살아가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다가 삼성이 이렇게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 270 미쳤다 그러세요. 거의 삼성이 모든 돈을 털어붓고 만약에 망하면 삼성 전체가 망하는 방법이 있을 때가 그 초월에 그 반도총을 세울 때. 그런데 그 이벤처스는 남이 못 본 게 눈에 보인 거죠. 뭐가 보인 겁니까? 이 반도체 하면 돈 된다 이거. 미래가 보인다.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 저 논바닥에다 저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무슨 돈을 벌겠다는 건가? 미쳤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 살아계신다는 것을 근거에 행동하게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정신 나간 짓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몸으로 체험돼야 부활이 믿어지는 거지, 이게 무슨 교리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믿어지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신학책을 다 읽은 것보다 한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신앙을 가져올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여 여기 계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고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는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가 지고 부활하셨다. 이거 말로만 전해갖고는 절대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뭐가 나타나는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올 때 우리에게 예수가 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사실 이런 사건을 경험했지만 또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 오늘 주께서 그를 이렇게 내준 건데 꺼내준 건데 찬바람 칠 때까지는 몰랐잖아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몰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신당한 짓 하고 살아보니까 여러 번 주님이 도와주는데 모를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데 헌금 영수증 받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그거 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거를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헌금을 꼬박꼬박 바치고 그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정신당한 짓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정신당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분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보여줬는데 오늘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 보기에 정신당하지라고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께서 나를 보여주는 그 기억들을 기억해내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 제가 이거를 이제 시 한 편에다 이거를 딱 모아서 넣을 수 없을까? 그래서 모아서 넣는데 사실은 이 설교 원고 작성서보다 이 짤막한 시를 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보면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해놓은 글이 있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 목소리 맞춰보죠. 공룡 화석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먼 과거에 공룡의 생존을 증명한다. 공룡 화석은 과거에 존재했던 공룡이 지금은 불존재함을 증명한다. 예수님의 부활도 공룡 화석을 믿는 것처럼 믿고 있지 않나 부활 신앙을 점검하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화석화된 부활이다. 주님의 실존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은 개인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의 원인이다.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라.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을 부인하며 교회는 부활교리 박물관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때 살아나셨고 지금 여기에 생생하게 살아계신다.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공룡 화석을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공룡이 옛날에 존재했죠. 화석을 보게 되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실 있는 그대로 믿으면요 이건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고 내가 죽었다가 산다니 이보다도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매일매일 생활고리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 화석이든 공룡 같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베드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온몸으로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드로처럼 확신 갖고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170장